아마도 다들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돈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그 신방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그 위로차 그 병원을 가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항상 축복이나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게 됩니다. 저는 약간의 의무 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라면 약간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고 계신 분들께는 약간의 격려의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훈계의 메시지도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목사님들이나 저나 바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런 책망의 메시지보다는 위로의 메시지고 희망의 메시지고 축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에서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구약의 선지서에 있는 메시지들을 대부분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서의 메시지들은 대부분 희망이나 축복의 메시지보다는 약간의 책망 섞인 메시지가 더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66권 가운데 축복의 메시지가 많을까요? 아니면 저주의 메시지가 많을까요? 저주의 메시지가 2배 이상 많습니다. 신명기 28장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는 복과 아니면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에 대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복이 1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내용은 20절부터 무려 68절까지 있습니다. 2배가 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주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죠? 이 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다 축복의 메시지요, 회복의 메시지요, 격려의 메시지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 성도님들이 듣기에는 불쾌할 수도 있는 약간 책망성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실 저에게 하는 메시지고 한국 땅을 향한 그리고 지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사람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메시지가 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는 상당히 독특한 성경입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 66권 중에서 독특한 성경을 아마 2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뽑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책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아모스와 호세아 2명입니다. 물론 동시대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1명 더 있습니다. 요나지요. 근데 요나는 어땠나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아모스와 호세아는 둘 다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모스가 누구인가요?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남유다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강권하게 하셔가지고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지요. 그리고 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막 변론하는 가운데 아마샤, 제사장 아마샤와까지 변론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멸망당할 걸 알지만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메시지를 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 사람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호세아는 더 기가 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호세아는 아마도 아모스보다도 더 기가 찼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은 결코 창녀나 이혼한 여자랑 결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호세아는 그럼 제사장이 아니니까 창녀랑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레위기 21장 7절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말씀도 그렇고 다 제사장에 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거룩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거룩하지 않나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창녀와 결혼한 그 호세아가 던지는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북이스라엘 사람이면 호세아가 전하는 메시지 절대 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보고 창녀랑 결혼하게 하고 또 자기를 떠난 그 고멜을 다시금 데려오라고 합니다. 고멜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고멜의 입장에서 부른 찬양이죠. 그 보면 고멜은 호세아 보고 당신은 참 바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보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그 바보라고 부르는 그 찬양 곡조 안에는 하나님 보고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바보의 사랑이거든요. 매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그때뿐이에요. 우리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정말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주문 외듯이 이 어쩔 수 없이 부르는 노래 가사니까 하는 마음으로 부르진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할 때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같은데 깊은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 찬양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찬양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찬양을 불러야겠지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면서 고멜을 통해서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그 세 명의 아들과 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먼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그리고 또한 예후가 아합의 집을 대량으로 학살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첫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멸망하게 될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감는다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호세아서 1장에 보면 예후는 아합의 집을 멸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남유다의 아하시야와 그 형제 42명까지 모두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했었습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은총을 입지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 받지 못한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죄를 여러 번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을 용서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긍휼히 여겨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셋째입니다. 셋째는 뭐죠? 로함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회복의 메시지도 전하긴 하시죠.
하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일단은 너희들과 언약을 파기하겠다. 하지만 다시금 나의 새로운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어땠나요? 계속 범죄를 저지르죠. 죄를 너무너무도 잘 짓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살기 좋았던 시대였습니다. 부유했고 영적으로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데 이때는 왕도 있었지만 그 왕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왕이 어떻게 했나요? 남유다에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자기들도 제단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제단에서 드리는 것조차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고멜에 대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을 데려올 때 본문에 보면 은이랑 돌이 한 호멜 반을 데리고 옵니다. 가지고 옵니다. 하인들을 여종을 살 때 보통 이 정도의 무게와 이 정도의 그 대가를 지불하죠. 돌이 한 호멜 반이란 말은 물 2리터 생수로 따지자면 330리터 정도입니다. 나귀 한 마리가 제대로 실을 수 있는 게 한 호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마리로서 되나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여종의 대가를 치르고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의 무게는 얼마였나요? 은 30이었죠. 딱 그 2배 정도 됩니다. 이 또한 종의 무게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가 그 고멜을 데리고 옴에도 불구하고 왜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온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을 뿐더러 단지 아마 호세아가 고멜을 정말 사랑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고멜을 다시금 데려오지? 자기를 떠났던 여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선지서의 내용 보면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일방적으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에는. 백성들의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호세아를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가, 호세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만, 그리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 시대 때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나도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었던 시대입니다. 호세아와 동시대인 아모스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종교들의 집회가 있었던 것도 알 수 있고요. 11조 또한 너무나도 잘 드렸습니다. 물론 이때 11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랑 다릅니다. 제가 아모스 4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고 아모스서에 있습니다. 또한 4장 5절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하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배 때도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모스서에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떠난 적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게 너무너무나도 많았을 뿐입니다.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진 않아요. 다만 사사를 통해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실 뿐이죠. 이스라엘 때도 마찬가지고 남유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진 않고 이중다리를 거치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나무의
신당을 그 나무에 대고 주술을 걸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행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뭔가 다른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우리도 또한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이 시대 때 윤리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적으로도 많은 타락이 있었고 정말로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범했던 그런 시대이지요. 지금도 그런데 호세아 시대와 다르지 않게 심심치 않게 인터넷을 보면 목회자들의 안 좋은 소식과 성도님들의 안 좋은 소식, 매번 그런 거는 교회, 무슨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참담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많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신대원에 가서 보면 정말로 많은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1, 2, 3학년 다 합하면 한 1,500명 가량이 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기준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반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이 들 만한 분들은 1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0명이 안 된단 말은 1,500명 중에서 24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뭔가요? 아직 하나님께서 훈련 중이실 수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신학교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대놓고 정치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느 교회에서 오시냐면 꼭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계신 교회에서 오세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정치하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타락을 하는 것은 너무 순식간의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타락하는 것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목회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시선에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밝히 보여지고 성도님들은 조금 숨기가 좋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다시 왔을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너무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찬양 가운데서 고백을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탕만 주시고 달콤한 것만 주시지 않거든요. 저희 아버지만 보면 아버지가 해병대 무술교관 출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월남전 파변하셔가지고 손가락을 다치셨거든요. 거의 공장.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키도 저반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습니다. 학교 선생님 중에서 정말로 건달이랑 비교될 만한 그런 분들보다도 아버지 데리고 와, 어머니 데리고 와,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 저는 하나님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좋으신 부모님들만 만나셨나 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친근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가지셔야 되고 경외하는 마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 안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죠. 너무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너무 쉽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채찍질을 해서라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이죠. 칠 때는 치고 싸맬 때는 싸매고 상하게 할 때는 상하게 해서 돌려보내시는,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리적으로, 금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지만
교회 내에서도 교회 재정을 너무나도 함부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돈이기 때문에 펑펑펑펑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본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청자 전도사님 계시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시잖아요. 본인 돈으로 사탕 하나도 안 드신대요. 사드시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건축헌금 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분들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봤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진주의 어떤 교회의 개청 멤버이기도 하셨고 초대 장로님이셨어요. 그 교회가 지금은 진주에서 5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진주에서 500명이 넘는 교회면 상당히 큰 교회죠.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려다가 돌돌 돌려 말아가지고 1세 시대 때 그 집으로 끌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할머니랑 아버지랑 가족들이 다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살아나셔가지고 한 90세 가까이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이 무엇 때문에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려다가 그러시는 분 아닌가요?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어른들의 믿음 가운데 가장 본받을 만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헌금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항상 간증에 들리는 말,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원종수 권사님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유명한 전 세계에서 유명한 뇌 심경을 약간 뇌였나 심장이었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은사를 받았냐면 공부를 할 때 책만 보면 그게 사진처럼 찍혀버리신대요. 그래서 책만 넘기면 그게 모든 것이 필름처럼 입혀져서 다 기억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공부를 지질하게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게 그 어머님 때문이거든요. 어머님이 뭐든지 좋은 것만 있으면 담임 목사님 갖다 드려라. 최고 좋은 거.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물건이나 벼, 쌀 같은 것들. 항상 교회의 성미라고 하죠. 지금 안 한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11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랑은 관계가 없는데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11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안 해도 된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오면서 이게 약간의 좀 문제가 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성의 원칙입니다. 10개 중에서 한 가지가 아닙니다. 10분의 1이 아닌 거죠. 내가 10가지를 가지고 있든 100개를 가지고 있든 가장 대표적인 거,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한국 교회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지요. 근데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메비우스의 3자 원칙이라는 건데요. 자전, 자립, 자치입니다. 스스로 전도하게 하고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유례 없이 한국 교회만 부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구약시대의 율법 가운데 레위기 서 있죠. 11조를 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랑 교회를 지키고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쳐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전통적으로 이어왔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지금까지도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11조의 전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를 지나면서 이미 교회란 교회는 싸그리 다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이 내가 가진 것 없고 지금 집도 없고 절도 없지만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부터 먼저 지어야겠다. 성벽부터 먼저 지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우리 선조들은. 그러면서 자신이 번 돈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붐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의리의리하게 교회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의 최고는 아니더라도 안 좋은 것이라도 바치시나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예전엔 다 바쳤었습니다. 목사님한테 그때 물론 목사님들이 생활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실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나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정필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다들 알다시피. 그런데 그분이 사례금이 많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많았을까요? 개척교회 때부터 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례금이 얼마 되든지 간에 교회에 대해서 헌금을 아낌없이 투자하셨습니다. 10분의 3, 10분의 4.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비율은 높아져 가지요. 500만 원이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면 10분의 4, 5 이상 드리죠. 11조에서 만약에 감사헌금, 건축헌금 이런 것까지 드리면 그 금액은 훨씬 더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영로 교회 본당 건물을 지금 의리의리하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관 건물도 의리의리하게 지었죠. 근데 그 건물들을 짓는데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부교육자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필도 목사님, 오늘도 다른 교회 집회 가셔가지고 벌어온 돈 다 건축헌금으로 내시겠구나. 또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 왜냐하면 내 교회가 아니니까. 아니 정필도 목사님은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성도님들은 더 도전받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교회로 변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몸버림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함과 탐욕과 욕심 그거 다 제하여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죠. 이거는 담임 목사님만 가지시고 훌륭한 목사님만 가지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 분의 예를 더 들겠습니다. 9.11 테러 때 세계무역센터 부총재를 지내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돈 장로님이라는 분이시요. 아마 유명하신 분이라서 간증을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참 재미납니다. 그분은 11조를 먼저 드렸습니다. 한 달 앞에. 하루는 자신의 11조가 항상 한 주 앞에 월급이 들어오기 전주에 나가는 걸 보고 장로님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왜 내 11조가 월급도 안 들어왔는데 왜 나가냐고.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그렇게 해요. 나는 믿음으로 당신이 벌어오는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헌금한다고 11조를. 그런데 그 믿음을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이돈 장로님이 처음부터 9.11 세계무역센터로 그렇게 올라갈 정도로 위대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는 봉고차 타고 양말 팔던 분이셨어요.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1,000원이요, 2,000원이요 그렇게 양말 팔고 다니시면서도 끊임없이
책을 놓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인문학뿐만 아니라 그분 호주머니에는 5개 국어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꿈은 5개 언어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소원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소원이에요.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싶은데 영어도 안 돼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낮고 낮은 진짜 봉고차에서 1,000원짜리 양말 파는 그 이돈 장로님을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삶은 단지 11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불로소득을 금지합니다. 불로소득을 금지한다는 말은 어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제가 집이 있어요. 한 1억짜리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짜리 집이 있는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3억이 됐다. 그러면 얼마가 불로소득인가요? 2억이 불로소득이죠. 장로님은 그 2억의 불로소득을 하나님께 바치신 분이셨어요. 참 신기하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같이 2007년도 때 버블 경제 때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거의 5배, 6배 정도 올랐죠. 그런데 이돈 장로님한테는 그게 호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이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뛰어오르는데 자기 집만 오르는 게 아니라 모든 집이 오르거든요. 근데 자기 집을 팔면 불로소득을 다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남은 돈으로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돈 장로님이 사모님께 성경 공부를 시키셨는데 사모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채워주시는데 그 불로소득 하나님께 바쳐야지 라고 말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 사모님이셨어요. 아내랑 저랑 그 간증을 한 4-5번 이상씩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저런 부부처럼 살자라고 다짐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아내랑 저랑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몸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집이 월세가 지금도 나갑니다. 한 달에 2,000불 정도 나가죠. 우리나라 돈으로 220만 원 정도 됩니다. 제 사례금보다 많은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할 수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없는 와중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저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금전적인 훈련을 받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훈련 받으시기 전에 자진 납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뭐든지 편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했던 거 하나님께서 끝끝내 시키시거든요. 성도님들께도 절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못해요 하는 것들 죽기 전에 끝까지 시키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못해요 했던 거 내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진해서 납세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호세아에서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나 호세아 시대나 음란하고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요.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놀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놀아가지고 미인들을 참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도 이쁘단 말을 안 했었어요. 연애하면서.
한 번도 이쁘단 말을 안 하고 괜찮고 네 나이 때에 비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항상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다 저희 아내를 이쁘다고 봐주시고 강도사님 복이에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복인 거 인정합니다. 마음밭이 너무 귀합니다. 저희 아내. 그런데 그렇게 눈이 높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만났었을 시절에 얼마나 눈이 교만했냐면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영로교회에 다니고 있을 때 청년들이 한 1000명이 넘어가잖아요. 자매들만. 그죠? 근데 1000명이 넘어가는 그 자매들 가운데서도 내 눈에 이쁜 자매는 2-3명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눈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그렇게 눈이 높았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웬만한 여자들은 이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떠한 이성적인 유혹이 와도 안 이쁜데 제가 어떻게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게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하기 그런 좋은 목회자가 그걸로 제일 많이 넘어지는데 금전적인 이유 아니면 다 그 이유 때문에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나 넘어지지 말라고 금전 훈련시키셨고 그런 훈련시키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결혼할 때는 내가 왜 그렇게 많이 만나고 다녀가지고 아내의 소중함을 모르고 이쁜 자매들에 대해서 그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요. 지금 이 시대 때 어쩔 수 없이 목회자로 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날마다 주님 뜻 묵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때, 이 시대 때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렇게 빨리 심판시키시나요? 그리고 어이없이 아모스 남유다에 있는 사람 올려보내고 창녀랑 결혼시켜가지고 그렇게 메시지 전하게 하나요? 우리 시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정말로 목회자도 타락하고 성도님들도 다 타락하는 이 시대 때 정말로 메시지 전할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수영로교회 마지막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웬만한 이야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규현 목사님께서 지금 수영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호주에 개척을 하셨죠. 세순교회, 시드니 세순교회 계실 때입니다. 이규현 목사님께서 호주로 가셔서 이제 청빙을 하셔야 되는데 비자 문제가 겹쳤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호주에 있는 사람도 이거 비자가 신청될 리가 없다고 그렇게 다 부정적인 말 했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도 변호사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하루는 그 세상 변호사를 알게 됐죠.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장로님들이랑 목사님이 한 대 두드려 맞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아니, 당신들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세상 사람은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장로님들이나 교회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이 됐습니다. 아무도 안 된다고 했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안 될 때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와 동원교회 저렇다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더
아름다운 소문을 퍼져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안 될까요?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복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정결한 그릇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그릇이 돼야 복도 받죠. 내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복을 받을 생각을 하십니까? 복 주기도 미안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달라 안 해도 줘요. 제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다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시기 위해 발버둥 치시는 그런 복된 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육체적인과 그리고 음란함과 윤리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타락하고 쉬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주님은 이 시대 때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병들고 상하고 그리고 찢어진 것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흠없고 정결한 것으로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저희 마음과 입술과 육체의 행실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동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